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크고 특별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둘째 아들, 다음 주에는 큰 아들. 마침 우리 신민철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둘이네요 보니까. 생각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봉독해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이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분명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했겠죠? 다복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 몫에 대한 유산을 좀 미리 앞당겨 주십시오. 마치 맡겨놓은 거를 달라는 듯이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몫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아버지, 빨리 눈 감으세요. 아버지, 빨리 눈 감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의 몫이 내 유산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패륜적인 그 아들의 태도. 그러나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던가요?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죠. 이길 수 있지만 품어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릴지언정. 여러분, 이러한 그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본질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그는 행복할 줄 알았죠. 아니, 잠깐 동안은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간섭하는 사람 없구나. 그리고 두둑하게 챙겼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껏 내 인생의 뜻을 펼치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잠깐 동안 얻은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크게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편리한 것 같지만 우리는 더 많은 손해를 겪습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손해를 봤을까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던 그 유산, 재산, 물질을 다 잃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피해간, 자유를 찾아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함이 찾아왔습니다. 14절이죠. 다 없앤 후 가지고 있던 아버지 것을 빼앗다시피 챙겨나가서 다 허랑방탕하여 소비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공동 번역은 오늘 14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여 알거지가 되자마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 피해가 오게 됐어요. 자,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할 그 아들이 그 아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요즘 젊은 세대 말로 민폐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원래는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더부살이를 하게 되니 그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거저 받았습니다. 건강, 아시죠 여러분? 시간, 재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의 그런 재능, 회사, 사업,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물질, 기회, 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직책 등등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마치 당연한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둘째 아들만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도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집을 나간 아들 걱정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노심초사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혹시 사고를 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아이가 강도를 만나진 않을까? 아버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것들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가, 생산적인 일에 투자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은 관계죠. 아마 이 아버지도 그
마을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둘째 아들의 그 행태로 인하여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신망이 깨어질 수도 있었고, 아마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좀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그런 자식이 다 나와? 어? 동네 망신하냐? 이거 우리 동네에 저런 녀석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을까? 어찌 보면 이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향해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 아마 끌탕하는 소리를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만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외롭죠? 뭐 괜찮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근데 어떠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세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다른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우리 신랑도 필요 없어. 난 우리 셋이 필요 없어.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돼.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서는 두 아들 가운데의 둘째 아들 관계 속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해 오셨지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가정.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며 정말 멋진 명문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을 야훼라 부릅니다. 창세기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5,916번 사용됩니다. 약 6,000번 정도 야훼라 부르는데, 여러분 이 야훼는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가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면 발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음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찾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감히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근엄하신 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기에 거기에 모음 A 발음을 넣어서 야훼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근엄하신 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바울 사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 다정다감한 부름 속에 아빠의 가슴은 갑자기 넓어지는 겁니다. 어깨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왜?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20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대요. 죄의 자리에서, 방탕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어났으니, 회개하였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 발걸음이 막 가벼웠을까요? 아니면은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을까요? 아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에게 대했던 자신의 행태가 떠오르면서 죄책감에 그 소중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탕진해버린 죄책감.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사는데,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내가 교회로 가리라 마음을 정하고 나오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대고 콕콕 찔르지 않습니까? 네가 간다고 바뀌냐? 네가 그런다고 변화되느냐? 너 같은 애도 예수를 믿냐? 여러분, 사단이가 아주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간질을 하고 속살거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아들이 방황을 하고 먼 나라를 떠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혹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 현실 때문에 가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그 기다림에 지쳐 눈에 흐르는 눈물, 이제는 진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 저도 생전에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미국 이민 목회 시절에 어머니와 떨어져 오랜 세월을 살았죠.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어머니, 그리고 너무나 예쁜 며느리, 예쁜 손녀들, 그 불편한 몸에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눈가에 촉촉히 젖어든 어머니의 눈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는, 아니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두 번째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달려갔대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을 가슴에 끌어 안았대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로 달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점점 아버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가 살던 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의 발걸음은 천근 만근 무거웠을 터. 근데 그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그저 달려 나오셔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아멘, 그를 안아 주셨다. 여러분,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 NIV 성경에 보니까 His heart went out to him. 그의 심장이,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심장이 툭 튀어나와서 달려갔대요.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안았대요. 오늘 우리는 주저하고, 오늘 우리는 지체하고 망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 근엄하셨던 아버지의 심장이 툭 튀어나와
나와서 그 아들을 이미 감싸 주었대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색하신, 너무 무서우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내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해요. 그래서 시편 40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너무나 존귀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그것도 먹었나요? 구했으나 구하지 못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는, 그래서 두 팔 벌려 달려나온 아버지의 품, 한없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번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어디 해외를 나갔다 오거나 먼 출장을 갔다가 가족을 다시 만나면 여러분 자녀를 안으면서 어때요? 이쪽 뺨에도 저쪽 뺨에도 이마에도 그냥 뒤통수에도 그냥 부비부비를 하면서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한 번만 키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멘,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기사를 보면 인류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서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사람다움이 회복되어진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어. 이제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변절자, 배반자였던 실패자였던 그들을 만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입을 맞춰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서로 무난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공동체다.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 품꾼의 하나로 부옵소서. 여러분, 아직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다시 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근데 이 아들은 아닙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무지함의 표현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어떠함을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 고통 가운데에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터지고 바짝 메말라버린 그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 출발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새 출발하게 하시는 아버지. 아멘.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기워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것만 해도 놀라운 거지요. 근데 용서하는 것으로 오늘 이 아버지는 끝내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에요.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옷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가락지, 반지를 갖다 끼워줘라. 여러분, 이 반지는 도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다 황방탕하여 탕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또 믿습니다. 이런 행위의 근거는 그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보호해줘. 내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시느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이 죽을 정도로, 여러분, 감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과 남의 집 아들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모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 내 아들을 다시 살릴 거야. 자신이 있어.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너희들도 다
살릴 거야. 너희들도 다 살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신 겁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재산을, 너는 여전히 나의 상속자야. 아멘. 재산권을 나눠주는 거야. 세 번째, 발에 실을 신겼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죠. 돌아온 종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로 받아주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상속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자기가 염려한 대로 품꾼도 아니었습니다. 종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집에서만 키울까요, 이 아들을? 아니죠. 이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야죠. 오늘 동네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이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너무나 좋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할렐루야.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냈으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동네 사람들이여 보시오,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당했어요. 오늘 하늘과 땅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딸, 다시 살아났고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보지 신도 신었는데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세상과 함께 나가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원래 그 모습대로 일을 감당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 그 공개적인 선언 앞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대요. 큰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와, 역시 이 집안 명문 집안이구나. 되는 집안이구나. 우리도 이 집을 닮아야 되겠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5월 가정의 달,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의로운 새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겨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초대받은 동네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겁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첫 번째 주제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두 번째,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품에 푹 기대어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어떠한 아버지이신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